아프리카 밀림 숲속에 작은 풀벌레와 사자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서 잘 지내다가 야, 누구 소리가 크냐? 한번 내기를 해보자. 사자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풀벌레가 저게 뭐 응답을 할까 그랬는데 서슴없이 응답을 하면서 하자는 것이었어요. 사자가 얼마나 가소로웠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먼저 소리 칠게 어이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온 골짜기에 우렁우렁 위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짖지 않고 풀벌레도 삐릭삐릭 소리를 냈어요. 야, 그래서 사자가 자신 있게 누구 소리가 더 멀리 갔나 한 골짜기를 지나서 아주 작은 짐승인 다람쥐에게 물어봤어요. 사자 소리와 풀벌레 소리를 들었냐? 그랬더니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둘 다 들었어? 알았어. 그리고 또 다시 자신 있게 또 골짜기 하나를 또 지나가서 또 다른 짐승에게 물어봤어요. 너 사자 소리 들었지? 내 소리 들었지?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러냐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그런 거예요. 그럼 풀벌레 소리는 들었냐? 그랬더니 방금 들리지 않았니 너? 그러는 거예요. 방금 들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언덕을 이제 하나 넘어가지고 거기에 사는 짐승에게 물어봤어요. 사자 소리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다들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풀벌레 소리는 들었냐? 그랬더니 방금 삐릭삐릭 소리 하는 치는 거 못 들었냐는 거.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사자 혼자가 소리칠 때는 골짜기 하나는 넉넉하게 울릴 수 있는 울림이 되지만 온 밀림을 울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풀벌레 한 마리가 삐릭삐릭 우니까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있던 골짜기의 풀벌레들이 다 같이 삐릭삐릭 소리를 내는 거야. 또 다음 골짜기도 그 소리 듣고 또 삐릭삐릭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온 밀림이 삐릭삐릭 풀벌레가 소리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 외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자 혼자서 뭘 할 게 있어요. 근데 풀벌레들은 연합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온 그 밀림을 다 풀벌레 소리로 가득가득 채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흩어져 있던 교인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플러스잖아요. 옆으로 조금만 기울이면 곱하기야. 근데 이게 떨어지면 나누기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는 곳입니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고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이 다 같이 소리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부활의 능력은 하나 될 때 나타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소심한 자, 뭐예요? 전 가짜라는 거예요. 이 페이크 뉴스가 남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교회 갈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경솔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솔히 행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감정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모함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말을 함에 있어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일구이언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 우리가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 이 아침에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주로 모신 이후에는 한 번도 내가 주인 된 적이 없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도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빌립보 3장에 자기는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뒤도 돌아볼 기회가 없대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지금도 달려가고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오늘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나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생각과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는 니느웨는 갈 곳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자기한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될 곳입니다. 꼭 가야만 될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을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내 길이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야지만 그것이 좋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어디로 갈 바를 몰라요. 그런데 말씀 따라 가는 거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창세기 22장에 뭐라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대로 새벽 미명 시간에 두 종과 함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사에 쓸 장작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베드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새벽에 그물을 씻으면서 내일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 다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것이.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또 던지라는데 이거 누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달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갔지만 이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역사가 일어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전에는 자기 말을 했대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가면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야 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예수님 보실 때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지적을 해주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사람,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란 말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아멘할 때입니다. 그대로 할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이게 광야길이야. 광야길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광야길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감대로 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이 광야길이었어요.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야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랬더니 들은 얘기가 많잖아요. 귀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들이 신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향을 트셔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대표로 베드로가 한 말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남들이 말하는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는 이렇게 말하더라.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의 얘기 말고, 남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예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뚝 찔러서 예수가 누구냐 말하면, 누구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래요. 교회를 다닌 것으로, 남이 말하는 예수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의 진정한 예수의 모습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 사랑교회입니다. 제가 사람이 변하여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따라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내 안에 있는 이 사랑, 예수님이 사랑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딱 맞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돈으로, 건물 크기로 여러분,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계속 흔들어 대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괴롭히지 말래요. 더 나를 유혹하지도 말래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뭐 이상한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고, 정말 세상의 빛이 돼가지고 예수님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랑의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겸손한 자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서도 아신대요. 딱 보면 안 돼. 저도 딱 보면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 진짜 가짜, 이게 이마에 딱 써 있으면 교회 들어올 때 나가시오, 들어오시오, 이러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다 다른 거 붙이고 와, 요걸 가리고 와. 몰라, 목사는. 근데 마귀는 알고 예수는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돈 벌자 하던 자가 있는데, 귀신이 그래요. 넌 누구냐? 그래. 귀신이 그를 알아봐. 너 가짜지? 이런 거예요. 이야, 세상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해지면 안 될까요? 더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 안 될까? 예수님 만난 우리들이라면 조금만 더 낮아지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고집과 내 감정이 앞서간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다. 여러분들, 당신이 뭐 아무 말 해도, 어떤 말을 해도 틀렸어. 왜?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본이 돼야 되는데, 무슨 본이 돼야 되냐면 겸손한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성은 이게 아무도 몰라요. 이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 이거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건데, 이런 명언이 있어요. 사람의 진짜 인성을 보려면 그의 오래된 친구를 보면 알 수 있고, 또한 부모님께 하는 행동을 보라,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걸 보면 진짜 저 사람의 인성이 어떤 것인가, 그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고 또 친구들한테 행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못된 이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정말 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교만이야. 교만은 남들이 모두 다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예요? 다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만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제가 그러죠. 오늘 새 식구들 4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은 뭐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항복한 거 아니에요?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두 손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받으러 여기서 강대에서 무릎 꿇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니요 하고 엉뚱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됐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겸손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내 마음이 합하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말씀을 하고 내 모든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큰 믿음을 받다, 큰 믿음의 사람 딱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큼 이방인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하시.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지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 믿음이 이 여인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냐? 제자들마저도 야 절로 가. 예수 근처 오지도 마, 소리치지도 마. 이거 다 내쫓으려고 하는데 그는 예수님이 일부러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런데도 개들은 상에서 떨어진 것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더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어서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너희를 주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돕는 자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굳게 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돕겠다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는 주관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도우미가 되고 싶고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일할 때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모세는 혼자 일할 수 없었어요. 그의 곁에는 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싸워주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어요. 우리 다윗 주변을 보면은 3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멘토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있었다고.
또 그에게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 요나단이 있었어요. 자기 자리를 다 다윗에게 양보할 정도로 돕던 사람, 바로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일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다메섹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누굴 바나바를 붙여주잖아요. 또 바나바하고 심히 다퉈서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잖아요. 그가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잖아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실라, 유스도, 오네시모,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지, 바울이 혼자서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두에 말씀드렸죠. 사자처럼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지 마셔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돕는 자가 될 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교회예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줄 때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설 수 있고 다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만 잘하면 되지, 내만 열심히 하면 되지,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지, 나 혼자서는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손은 힘이 세요.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해요. 누구도 도와주는 거 싫어해.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걸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혼자 나기도 빼가지고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겨. 힘으로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기도했다는 이야기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누구도 도와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삼손의 약점이에요. 무슨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싸운 것밖에 없어요. 수수께끼 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또한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이 일은 내가 남을 먼저 배려하며 돕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내게도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 돕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난 파도도 고래를 삼켜버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거친 바람이 쌩쌩 불어도 독수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윗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절대 죽일 수 없었어요. 아무리 중상모략을 해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리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절대로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전에 나눈 12절에 나오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나는 배부름에도 이겨낼 수 있고 배고픔에도 이겨낼 수 있고 풍부함도 이겨나갈 수 있고 궁핍함도 이겨나갈 수 있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혼자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함께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고,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울 때 하나님도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실 거고 붙여주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왜 그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 일어설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만들어갈 수 있는 실력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부족한 거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도울 때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 가장 멋진 교회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지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부활신앙을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